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을 통하여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 세 번째 강의입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예수님의 기도는 의미가 깊다. 사실 이 주기도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통 신학교에서 최소 1년을 배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한테 드린 이 프린트물의 내용을 가지고 1년 이하로 배운다면 그 학교는 후진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얼마 전에 세계적인 신학자인 윌트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독일 사람인데 장신대에 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의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주무시거나 조셔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쉬운 언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고 또 이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느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하고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 첫 번째 주기도문 강의를 할 때 주기도문에 하나님이란 나라가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정말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게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남에게 기도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이 기도를 하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는 순간 잘 이루어지기 위한 나의 목적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갖고 있는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바실레야 토테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나오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매일 기도하실 때 아주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천국의 두 가지 카테고리를 설명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제 교재를 먼저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바른 의미는 그의 나라, 또 당신의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의미다. 그게 그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y kingdom come, 그 다음에 NIV, NASB에 보면 Your kingdom come, 그러니까 Thy라는 말도 그렇고 Your이라는 말도 그렇고 당신의 Your kingdom, Thy kingdom, 바로 그 kingdo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말로 보면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 보면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right 하면서 the라는 정관사를 붙이거든요. 밑에 그 파란색 동그라미로 보면 I'm a way라는 말이 나는 하나의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I'm the way가 무슨 뜻이죠? 나는 바로 그 길이다. 제가 처음에 위대한 교회 말고요. 교회 이름을요. The Church라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이름 바로 그 교회라고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겠다. 처음에 초심을 잃지 말고. 네,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Great Church인데, The Great Church. 바로 그 위대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이거 콕 집어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로 당신의 하나님, 바로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그 나라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첫 번째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나라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를 얘기해요. 네, 아까 얘기한 것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국경의 개념이 아닌 통치와 주권에 관한 개념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역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어떤 단체가 있거나 어떤 지역이든 간에 그곳에 가장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의 심령과 마음을 중심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임재가 있는 곳을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인데 교회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주인이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주권자가 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몰려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도 그랬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공동번역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기서 쓰는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은 말입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물론 제사도 많이 지내고 또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 답습하고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도 계속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간섭하고 직접적으로 인도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목사님 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실제적으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이 인간과 동행함을 보여주셨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간섭하고 통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이 통치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교인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와 주권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계속적으로 말씀 외에 다른 세상의 논리들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 또 그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영적으로 생산되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하세요?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천국이 좋을 것 같으세요? 이런 말을 물으면 되게 불경건한 목사님으로 보이죠. 네. 제가 실제로 한번 딱 대놓고 물어봤어요. 장로님들한테. 천국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만나본 장로님들 중에 뭐 예전이지만 반 이상은 목사님, 저는 천국이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즐겁거든요. 재미있거든요. 천국 가면 따분할 것 같습니다. 맨날 흰 옷만 입고 다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보석이 길바닥에 쭉 깔려 있으면 보석 툭툭 차면서 이건 다이아몬드, 오늘은 어디 보석 갖고 자치기 하고 앉아 있고 12문이 막 뭐 이게 있고, 그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그러죠. 근데 천국에도 장로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솔직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부자고 뭐 얘기하면 아실 분인데 뭐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있는데 그 웃으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천국 재미없을 것 같아. 저는 최대한 오래 살다가 천국은 나중에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천국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리키는 천국은 대부분 제가 얘기한 A번의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가는 내세의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얘기한 건 B번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먼저 A번의 천국을 다루고 그다음 B번의 천국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A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단어 설명을 좀 하면 마태복음, 천국이라는 단어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얘기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늘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거 쉽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하늘은, 대기권은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세 개로 나눠줬다고 생각해요. 3층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늘 그랬잖아요. 난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자, 1층은 뭐예요? 우리가 보는 대기권이에요. 별도 보이고, 뭐 구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2층은 뭐예요? 2층은 공간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놨어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그걸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잖아요. 노아홍수 때 이놈 새끼들 그러면서 2층 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확 쏟아가지고 뒤집어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런 생각을 여호와를 믿는 유대교도 했지만 다른 종교도 했어요. 그리고 3층은 뭐냐면 이 대기권과 물 위에 있는 3층에 아주 얇은 철판이 있어서 그 위에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만나고 요한계시록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감 받아서 거기 간 곳이 1층과 2층을 건너서 3층을 갔다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안 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3층점까지 올라갔다라고 변명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 가지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할 땐 3층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어쨌든 그런데 1년치를 다 설명하기 너무 힘드네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3층 천에 대한 하늘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무려 30번이나 나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요
주기도문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딱 3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근데 나머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3층천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단어를 쓰지를 않아요. 무조건 다 저를 한번 따라해요. 헬라어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가 통치하시는 나라. 라는 단어만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30살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얘기했던 나라는 한 번도 대기권과 공창을 넘어선 저 우주에 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 적이 거의 없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대부분 다 이 땅에 임해져 있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참여해가지고 직접 아픈 사람도 손도 만져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나라는 어떤 성자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얘기하세요. 거의 대부분. 근데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보다 죽어서 당신들이 갈 천국만 얘기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그냥 막 개차반으로 살아요. 개차반으로 살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막 살아요. 막 살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진짜 이제 외국 경우를 돌아가실 때가 되면 목사님이나 불러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그런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 안 하고 꼭 죽어서 가는 영적인 삼층천에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 개념을 한계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100년 후에면 다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제가 깃발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위대한 교회 일로 오십시오. 제가 몇 살 모습으로 나도 위대한 교회 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가서 거기서는 말씀 묵상 못 나눠주니까, 네, 그때 가서는 제가 더 잘 섬길게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지만 100년 후면 다 똑같죠. 그런데 그 전까지 여러분이 앞으로 몇 날을, 몇 년을, 몇십 년을 또 뭐 엄청 장수해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순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않으면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결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어요. 내 관점이나 하나님을 향해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중잣대를 갖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임마누엘 주님 동행하면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계속 성화되는 삶을 살지 않고 딱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도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워요. Kingdom of Heaven is at near. 너희들 곁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은 저 하늘나라니까 A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의 파란색 1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구원의 개념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죽고 나면 영생만 있습니다. 영 버리지만 그것도 영생이에요. 죽지 않아요. 지옥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이게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로 2번 시작. 종말과 묵시적인 의미를 내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자, 이 종말과 묵시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임재하시고 나면 당연히 소위 말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들림받은 일이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더 이상 인간의 역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전부 다 하나님께 들림받는, 우리가 보는 보통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서 있고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게 일어나겠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정말 천국을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되게 쉬운 비유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깊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서 쓴 단어가 소위 말하는 3층 천에 있는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천국은 너희들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밭에 보화와 같이 감추어두고 나중에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가 다 있지만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땅을 막 파다가 보니까 턱 하고 걸리는데 금덩어리가 뭐 이만한 게 있어요. 그럼 뭐 이만하면 얼마겠습니까? 저 어마어마한 돈이겠죠? 그럼 얼른 그 밭을 두죠. 왜? 내 밭이 아니니까. 얼른 깊이 파두겠죠? 그런데 그 땅을 요만큼만 사면 티나니까 전부 다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전 땅 살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집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아가지고 이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땅 사는 이유는 그 땅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 때문입니까? 이 금덩어리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바로 더 귀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증언되면 이 땅에 끝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종말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다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 이거 들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안 무서우세요? 네. 뜻대로 다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이 없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뜻대로 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좀 어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바로 죽고 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가게 될 지옥이 아닌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다 의미를 아시려고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주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아멘. 디모데에게도 얘기하고 사실 해석이 분분하지만 바울의 가장 마지막 글이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뭐 이제는 더 이상 신학계에서 이거 갖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썼던 글이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편지 딱 보내고 나서 2년 이상 살지 않았다고 전부 다 봅니다. 그의 겨울이 가기 전에 외투 좀 갖고 와라. 내가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춥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지고 옵니다. 그냥 만납니다. 만나서 그때 무슨 말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으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워준 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 즉 내가 주님 앞에 번제처럼 드려질지라도 포도주처럼 번제에 쏟은 포도주처럼 드려질지라도 나는 그걸 기쁘게 여기겠다. 뭐 이런 내용이 나. 완전 죽음을 예비한 유언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나를 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이거 뭐냐면 선교하고 복음 전하면서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감옥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이제 나는 다 늙었고 몸도 아프고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꿈을 꾼 게 아니라 이 감옥에서 목숨을 마칠 거다 생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 뉘앙스에 보면 또 그의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안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거다. 실제로 그 감옥에서 정설로 거의 되고 있는데 톱이나 칼 같은 큰 칼로 이렇게 잘려서 바울은 죽게 됩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고 나면 가는 천국, 바로 이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런 천국이에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가 정말 천국의 보화를 사고, 우리 부흥사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막 송아지가 올라갑니다. 뭐가 올라갑니다. 막 이러면서 천국에 막 빌딩을 지었습니다. 막 빌라를 지었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들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참 힘들지만 천국을 위해서 투자하라. 미래에 대한 영생의 투자. 또 그리고 천국이 다 온 땅에 복음이 전화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말세가 오게 되면 온다 천국. 또 어떻게 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잘 지키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자면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내 이 악한 일들 전부 다 겪지 않게 하시고 진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날 좀 살려주시고 구원하시리니 그분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B번이에요. 이 B번을 하는데 제가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길게 안 하리라.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이해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으리라. 다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맞아. 버스를 타러 가거나 자동차 키를 갖고 자동차 문을 열러 걸어가면서 맞아. 내 걸음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서 손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던 간에 내 인생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복된 일을 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지. 이렇게만 이해가 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네, 벌써 아멘을 빨리 하셔서 당황스러운데 그렇게만 이해가 되신다라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똑똑하고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갈로 B번에 보시면 제목이 이미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번 시작.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젊은 애들의 용어로 앞에 한 글자를 더 붙이면 이미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셨다는 겁니다. 갈로 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안을 의미해. 혹시 볼펜으로 적으실 수가 있으면 의미한다 옆에 칸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적어보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훅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두 번째는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고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갈로 2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는 현재적 하나님의 네, 거기 현재적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현재적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인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 자고 푹 주무시고 또 내일 일어나면 또 새벽이나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 말씀으로 시작하든 또 여러분들 무슨 일을 겪던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의 상태는 내가 예수님에 의하여 나의 순간순간 사는 이 순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나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갈로 3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 속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네, 우리 위대한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만드는 작업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나씩 쪼개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화면 보셔도 됩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시작.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삼층천 얘기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사야가 얘기했던 바로 그 다윗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메시아, 이사야 7장 14절이 나오는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런 메시아가 만약 오기만 하면 지금 내가 로마로부터 고통당하고 있고 속국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갑자기 그 그러니까 정말 무시무시하고 위대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이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는 실제적인 지역과 그 모양이 존재하는 나라가 존재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왜곡된 것으로 나타나는 게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집단과 이 기독교 집단들이 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잖아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너무 오래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질문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그러면 당신이 왔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에스겔이나 이사야의 예언처럼 와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옵니까? 이렇게 딱 물었는데 예수님이 대답한 게 이런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헷갈린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없다 이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없다. 그러면서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 질문을 하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눈앞에 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영적인 임재와 영적인 통치함과 영적인 간섭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내용이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좋은 나라로 내가 너를 부르노라라고 얘기하면 아유 하나님 저는 가면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정말. 저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너무 일러요. 예.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하는 거 보고 가게 해주세요. 제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내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 또 예배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급박한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녁에요. 그러면 딱 핸드폰 놓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영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막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특별히 뭘 깨달은 것 같고 어느 영적인 진보가 딱 일어나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하는 일이 꼭 일어나요. 물질을 치거나 아니면 마음을 쳐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로 흔들리게 하거나 우리한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목적을 심어줘야 돼요. 이미 딸아, 이미 아들아, 너희 안에 임하고 우리 가족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가져도 되겠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교회로 전도해가지고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만 내가 가지는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과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함과 이 영적인 은혜를 사람들에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기도 중에 참 지혜롭고도 행복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그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통치함이 없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물론 지하교회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나쁜 지도자가 하나가 진짜 깽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진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자유롭게 성도들이 북한의 성도들이 핍박당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나라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글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나이에 갓 30 넘은 사람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 그 시나고기엄 회당에서 다 그 어마어마한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앞에서 젊은 사람이 하나 툭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루마리 그 당시엔 두루마리 성경이었죠. 두루마리 그 가운데 여기 내용이 이사야의 내용이거든요. 이사야의 내용들을 그냥 쭉 읽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책을 툭 덮고 그 맡은 자, 이거 책도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 있잖아요. 맡은 자에게 툭 주시고 하는 말이 딱 간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온 내용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나라. 예. 눌린 사람들이 없는 나라. 병든 사람이 없는 나라. 다 치료가 되고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사람들을 풀어주고 기름을 부으고 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 꿈꿨거든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근데 너무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미친 사람이 있죠. 30대 젊은이가 딱 와서 쭉 읽은 다음에 이 말이 바로 니네가 지금 말이 너희의 귀에 응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내가 첫 설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온 세상에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 외부 지식이나 성서 지식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체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 잘 따라올 줄 믿어요. 겁내지 마세요. 성령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세 번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충만하게 알고 성령님을 충만하게 알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을 부으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위대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죠. 실제로 아프리카의 한 나라가 주민들의 80% 이상이 전부 다 범죄자라 그 나라 자체의 교도소에 사람들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가 꽉 차서 교도소를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요즘에도 군대가 꽉 차가지고 군대 갈 때 교도소란다. 죄송해요. 군대 갈 때 순번 받아서 가잖아요. 그 나라는 너무 범죄자가 많아가지고 교도소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도소를 기다릴 때 들어간대요. 근데 그런 나라에 한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술집이 완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폭력이 사라지고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확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그 관점 중에 정말 무서운 관점이 그 선교사님 복음 전할 때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을 할 땐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셨을까? 네. 우리가 이런 일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은 뭐라고 썼을까?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예수로 인한 기적과 축복이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인 공동체가 어떤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거죠. 이민교회에 있을 때, 이민교회가 이제 한국교회보다 조금 더 살벌하기 때문에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는 참, 이렇게 단임 목회를 하지 않았지만 참, 많이 목회자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이민사회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밥같이 먹는 사역이었어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 근데 이 사람이 참 그런 게요. 처음은 밥을 먹으면서 해결이 되잖아요. 두 번, 세 번 밥을 먹다 보면 밥 먹는 게 사역이 돼버립니다. 그냥 밥을 한번 먹고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나중엔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이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진짜 좋은 마음으로 자기가 물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긴 하지만 자기 돈 벌고 남아서 진짜 이걸 밖에 나가서 돈 갖고 팔으면 돈이 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갖고 와서 공동체를 먹였잖아요. 근데 나는 순결하게 산다고 카타콤에 살더라도 예수님 믿고 섬겨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직장일에 종사하지만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빈부격차가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음식을 갖고 와서 믿음 없는 사람 연약하는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야 우리 한번 밥 먹고 좀 풉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번에 전도하면 전도상이 아주 커요. 막 냉장고를 드리겠습니다.
10명 이상 전도하면 냉장고를 진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도. 놀라지 마십시오. 전도를 30명 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 교회가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기대하지 마시고요.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쌓는 겁니다. 그건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자연스럽게 숨어져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구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주도하셔서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일을 하는 자꾸 부담이 되세요? 만약 그런 마음이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나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뭘 하는 게 마음에 걸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러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어두움에 집중하는 시간의 10배 이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제발 거기에다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모든 게.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의 문제도 그렇고 병의 문제도 그렇고 결국 성령님께서 편안하게 만들어주시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예민하게 받은 지금도 저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굉장히 힘들죠. 막 피가 말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 힘들죠. 힘들지만 성령님이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제 힘으로 가지려고 하는 순간부터가 나도 어차피 하나님이 엄청난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뭐가 의로우냐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도토리도 아니고 거의 하나님도 구분이 안 되는 정말 그런 것들. 그런 것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용서하려고 하는 순간 저 자체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길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저한테 잘못하게 하고 있고 괴롭히는 건 맞지만 이 사람을 용서한다는 마음조차도 없이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나아갈 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건강도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도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성령님 앞에 작아질 때 굉장히 역설적으로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고 엄청난 에너지를 줘요. 그리고 누가 와도 겁이 별로 없어져요. 당당해져요.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당당해져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쫄지 않아요. 쫄는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하지 마세요. 어깨 움츠리고 다니지 않아요. 가슴 딱 펴고 다녀요. 왜? 성령님이 주신 자존감만큼 어마어마한 건 없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붙어요. 너무 크게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들이 붙는다고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 자신감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결국 남편이 아내한테 잘 못하는 것도 저도 한계가 있고 참 저도 반성하고 있지만
결국 아내가 또 남편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이걸 풀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포로된 자가 해방이 일어나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부터 이미 시작된 거거든요. 네, 길게 안 하겠습니다. 벌써 26분이라.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반절에 보면. 보여주세요, 좀. 이건 화면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글자. 예, 잘했습니다. 여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것, 이로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게 정말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깊이 있는 내적 존경과 이 사랑을 나눠주는 길이에요. 저는 기대가 아니고 꿈도 아니고 현실로 우리 위대한 교회 교인들이 별다른 훈련 없이도 그렇게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과 후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입이 아픈데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마디씩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내일 입이 딱 나을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압니다. 그냥 그래요. 원래 그래요. 병든 자를 위해서 한두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기도하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숨쉬고 있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지겹고 너무너무 쳇바퀴 도는 나의 인생과 너무나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한다면서 내가 이렇게 장사하고 나 진짜 선교사로 막 가가지고 이슬람에 가서 목숨 걸고 막 숨어가지고 총알 피해서 막 선교하고 난 그래야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이룰 것 같잖아. 근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맘대로 하나님 잊고 살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그 죽으면 천국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뜻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